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또 우리가 그것을 들음으로써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의 말기를 시작해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과도기에 있는 한 말씀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났다는 것은요, 모세 시대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 사사시대까지 임했던 그 신정 체제가 끝나는 것이고, 이제 한 사람이 왕이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은 단순히 이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왕정 체제로 바뀌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당신에 대한 순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폐위시키는 그런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흘러가는 왕정 체계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뿐만 아니라 또 사무엘하와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민주사회며 또 대통령 임기제로 있지만, 그래서 그 대통령을 뽑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 시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 순복하시는 오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고 사용하시느냐에 대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세 개의 단락으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이제 사무엘이 비교돼서 나오고요. 27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엘리의 집에 내린 그 저주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그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바로 제사장 엘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특히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주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신도다. 아멘. 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나를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시며, 나를 부하기도 하시며, 나를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 모든 삶 가운데서 결국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사무엘의 부모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사무엘은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자라나고 있음을 11절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두 집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교하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고 성장하던 그 이스라엘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기했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들은 많이 보질 못하면서 또 비전이 사라진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이렇게 시대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시대는 늘 악했어요.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항상 그 역사는 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과 또 반성경적이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또 기독교를 공격하려는 이론들과 사상들과 그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긴 하지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진짜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진짜 큰 문제는 시대가 아무리 평탄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영적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했을 때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무엘상의 진짜 문제, 사무엘이 자라던 그 시기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사이자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던 엘리와 그의 가문이 타락하는 것에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장에서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런 한나를 보면서 술 취한 자라고 착각했던 엘리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와 영적 인도자들은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통찰력과 그것들을 시대를 꿰뚫어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과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것들이 결여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엘리의 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의 몸이 비대하다라고 마지막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몸이 비대하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뚱뚱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몸이 쉽게 움직일 수 없던 그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대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뿐만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의 상태를 보면은 또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딱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담당하고 이스라엘의 그 죄악과 이스라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중간 교류에서 담당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며 제사장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 아들들의 행실에 대해서 총 3가지로 좀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제사된 고기를 삶아 갈고리에 찔러서 먹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을 제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제사장이 분명히 취할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들이 명확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은 그 갈고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취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식탐대로 마음껏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권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하는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으며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그 음란함까지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26절에서는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고 점점 자랐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26절을 원어인 히브리 말로 바로 직역하면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와 함께 자라다. 그가 스스로 성장하고 그냥 그가 성전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의 주권과 그의 통치 안에서 함께 성장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예요. 사실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에서는 사무엘보다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엘리에서 사무엘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나타내실 때에 본인이 모든 걸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사용하는 게 더 미련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곳 가운데 재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야, 저분이 진짜 신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지구를 한번 휩쓴다고 봅시다. 그게 나다 하면서. 어떨까요? 모두가 그 앞에서 경외할 것이고 그분 앞에서 엎드릴 것입니다. 야, 진짜 신이 임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고 비록 더디고 느려 보이지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 그 사람의 수많은 연단과 아픔과 오랜 시간과 실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꿋꿋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잘나고 처음부터 재능이 있고 특출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부르심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이걸 명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주일만 교회에 왔다가 앉았다 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요. 부르심을 콜링을 하고 계십니다. 비전과 부르심이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주부여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을 봤을 때, 내 스스로 자신을 봤을 때 비참해도 괜찮습니다. 어린 아이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는 그 상황과 같기에 알맞은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 이곳 가운데 오지 않을래? 너 내가 왕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모든 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오지 않을래? 우리를 콜링하실 때 왜 우리가 그곳이 가장 좋은 것이냐면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과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곳 가운데 나의 나됨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만드시고 디자인한 그 목적이 어디서 결국에 완성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단순히 누군가를 위함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 스스로 혼자 마음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전과 뜻과 콜링을 주심으로써 함께 만들어 가자고 그곳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겠니 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만들어 가자고 우리에게 비전과 콜링을 그 부르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새벽이라서 많이 피곤하시고 또 추운 데 계시다가 따뜻한 데 오시면 많이 피곤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성장하는 사회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평탄한 사회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들이 막 계시가 열려 있고요. 가는 곳곳마다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모든 민족과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담당하던 이스라엘조차도 타락해 있으며 얼마나 말 안 들으면 사사를 보내셨고 또 나중에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나도 저들과 같은 왕을 구합니다. 이방인들과 같은 왕을 구하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과 인간적인 욕심을 바라는 그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으며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상황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대적인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타락하고 음란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와는 상관관계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야전이라면 전쟁의 바로 최전선에 있는 곳이죠. 언제든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고 예배하며 그것들이 일어났을 때에 대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야전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바로 그 영적인 야전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다시 강력한 방역 지침이 이제 있다고 하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사실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만 평안한 시대는 다 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처럼 자유롭게 평화롭게 마스크 벗고 모두 다 기뻐하며 교제하면서 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먹으며 식당에서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평안한 시대는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시퍼런 칼날 앞에 서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되어지는 그 상황, 나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아닌지 정확히 구별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요. 또 교회 예배는 온라인으로 갔다 또 오프라인 갔다 온라인 오프라인 갔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앞에서 내 믿음을 핑계 대시겠어요? 내가 코로나 전에는요 교회 잘 다니고요 내 자녀가 금요철에 앞자리에 나왔고 사모했고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온라인 예배로 바뀌고 나서 이 아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소홀해졌어요. 내 믿음이 코로나로 바뀌면서 온라인 예배로 바뀌면서 내 믿음이 약해졌어요. 언제까지 코로나 탓을 하시겠어요? 결국 내 믿음이 약해진 분들 계시다면은 그 믿음은 코로나 탓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시고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깊은 교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죠.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일까요? 네, 이것도 겸손일 수 있지만 진짜 겸손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진짜 겸손은 내가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내 능력으로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갔더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엎드렸을 뿐인데 나는 이 시대를 정말로 올바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뿐인데 그 엎드림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부르심과 비전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과 뜻과 비전이 있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분의 주권 아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더 이상 코로나를 탓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행하시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쓰셔야 되는 겁니다. 14세기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창궐해서 전 세계 인구가 4억 5천일 때 이 흑사병으로만 1억 인구가 죽어서 3억 5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흑사병이 있을 때에 그 중세시대 카톨릭 사제들과 교회는 다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교회 가운데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놀라운 것은 그 흑사병 가운데 얀 후스라는 사람과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대는 그저 그냥 하나님 주권 아래 흘러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과도기 과정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워짐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세워지는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평탄하지 아니하며 미혹된 시대를 더욱더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지막 때가 임하는 것들을 볼수록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한 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광성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아픔과 근심과 걱정, 다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시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극복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부르심의 자리로 초청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 가운데 반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십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유효함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것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길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나 자체가 너무나 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셨던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내 나이가 아무리 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시대는 악하고 나조차도 너무나 악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길 원하고, 사무엘처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내 삶이,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픔과 두려움과 좌절과 슬픔과 낭망,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엎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보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주의 기뻐하시는 자와 주의 주권 가운데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열방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나조차도 너무나 악한 사람이지만, 나조차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흠이 많고 부끄러움 많은 자이지만, 이 시간 염치불구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립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불쌍함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아픔과 좌절과 두려움과 실패와 자기연민과 중독과 모든 악한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과 그 부르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내 하루의 삶이, 내 한 시간과 내 1분의 1초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성장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사무엘과 같이 주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때 주의 마음과 뜻과 계시와 주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시며 더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성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